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증인의 삶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4장 19절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엔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여호와께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궁과 백성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반바벨론적인 정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거칠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세에 기대어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목소리를 외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뜯겨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으면서도 귀를 막아버리려 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헛된 기대를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념이 믿음일까요? 예를 들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성경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소신도 아닙니다. 바라는 기대도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망만을 붙드는 것은 맹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기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듣기가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무리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듯이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르겠노라고 엎드리는, 항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바벨로니아에게 빼앗겨갔던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속히라고 하는 말은 유다의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른 시간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마저도 다 바빌로니아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빌로니아의 3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과 심지어 성전 기둥마저도 바벨론에게 수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은 바빌론 다음의 왕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개 말은 그럴싸하고 맞는 말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큰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을 현혹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최고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미 그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 이것이 왜 거짓말입니까? 이 거짓된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축복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세상적인 것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축복은 이 세상적인 부유함과 성공과 힘이 목표입니다. 종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된다.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장수로도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주셔야 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자기들의 세계에서도 꿀리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오직 다윗 시대의 그 강성한 국력이 부러워서 그럴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였고 거룩하려고 발부둥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축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아무리 세게 믿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축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참 믿음, 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제니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 또 모든 성도님과 교회의 건강과 안전, 교회의 재오픈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목장 식구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